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네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6절에 두 증인이 받은 권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가 뭐냐? 우리 교회의 네 가지 권세, 네 가지 운동. 그것이 첫째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아멘. 둘째가 성령운동. 셋째가 말씀운동. 넷째가 기도운동입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요. 이 네 가지 운동이 활발하게 불타오를 때 원수마귀사 던기시는 7길로 도망가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의 평생 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네 가지 교회 운동이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평생 교회의 표. 다시 말하면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무장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평생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임박했고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진 이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이로다 주님이 도적같이 구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찬송가 180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천국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신부단장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갑자기 도적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정차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신부단장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려면 네 가지의 세부 실천 사항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갖춰야 신부로 무장할 수가 있어요. 저는 1977년 12월 16일 날 육군 입대를 했습니다. 입영을 받아가지고 77년 12월 16일 날 논산훈련소, 연무대라고 그러죠. 그것에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잘 섰는지 못 섰는지 모르지만 하사로 착출이 돼서 84078263 보병제 129기 6개월 24주를 여산 제2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31사단 그곳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군생활을 시작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목포 연대와 저 해남에 있는 대대와, 그리고 새로 창설되는 705 예비군 대대본부라는 곳에 제가 임무를 맡아서 그곳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그 훈련 받은 만큼 그 자대에서 군인이 사용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영적 전투장에서 사탄 마귀 귀신과 싸우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평소에 피땀 흘린 기도와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며 예수 정신, 십자가의 증인, 바로 순교신앙, 절대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공중의 권세 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병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신부된 교회가 무장되려면 첫째는 뭘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행실입니다. 따라서 봐요. 거룩한 행실. 말은 잘하고 일은 있고 지식은 좋아. 팩트는 굉장해. 겉보기에는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행실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흥사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 내가 장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분, 직분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행실이 바로 되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중요한 조건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 안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흠과 티가 없이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런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가 얼마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자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틀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고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러한 기구는 성자, 거룩할 성자를 보셔서 성구, 성도, 또는 성령, 이 성자를 많이 붙이죠. 성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성을 본받아 나도 거룩한, 경건한, 정말로 순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거룩함을 추구했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더러운 삶을 살았으므로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도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 나라와 세상 종교는 다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의 그 역사는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받아야만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이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고 교회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은 성결한 것이어야 했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주님 계신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바람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맛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보는 눈이 마치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못한 그런 단체로 전락됐습니다. 맛 잃은 소금, 빛 잃은 이 빛을 잃어가는 이러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행실로 순결한 신부단장으로 준비되어야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틀림, 휴고. 우리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거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개차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수단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놈이다, 놈. 주님 뜻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을 앞세워가는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좁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천국 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뒤따라오게 하는 삶, 이건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인간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특성,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기 전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교회,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황무원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복이요, 1장 3절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말 더 중요합니다. 때가 가까워. 저 뒤로 6번째 요한계시록 6번째 보면은 21장 7절과 21장 14절에 가서 거기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7번째 그 앞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서 6번째도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2번이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떠버리죠, 떠버리. 행함 없는 죽은 신앙이죠.
물론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믿음으로의 구원이냐 아니면 행위로서의 구원이냐 하는 그런 논쟁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제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여,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인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말씀은 진리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니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야. 이론적인 믿음, 박사학위 따려고 논문 써서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나타나는 그 믿음의 구원에 대한 표현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2장 3장에서 아시아에서 모두 3일날 7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며 계시를 받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려는데 그 편지의 끝에 이렇게 씁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말은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셔서 7교회마다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랬습니다.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 유일한 구주심을 믿고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 절망,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해, 염려해, 근심해, 걱정해.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지?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는 파고로 코로나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지? 김여정의 지령을 받고 73명이 국회의원이 연기 신청을 조장을 찍었대. 73명이. 그러면 73명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 말이요. 누가 찍은 국회의원이냐 그 말이야. 여러분, 김여정이가 미군 그 연합훈련을 연기하라 지령을 내렸더니 한국의 국회의원 73명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그럼 이 73명은 누가 찍었냐고, 누가 도대체가. 이놈들은 어디에 지령을 받고 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 그 말이요. 심각해지잖아요. 드러난 사람이 73명. 오늘 유튜브 우리 보니까 오늘 카톡에 보니까요. 그 명단 이름까지 아주 자세히 명단을 써서 올려놨더라고. 응? 아산 국회의원도 기억 여기 이 정도는 안 되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당, 어떤 세력, 어떤 나라, 어떤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기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표현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옷을 빠는 자들과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 나오며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옷 두루마리 이것은 행실을 말합니다. 19장 8절에 거룩한 행실 세마포 옷 무려 5번이나 그 옷에 대한 표현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매여 살고 사람이 죄로서 옷을 더럽히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날마다 씻어 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죄에 매이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항상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죄를 이기고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구원의 힘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7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모포 옷은 청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옷을 빠는 회개해야 된다. 믿음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야. 믿음 있는 자는 날마다 지은 죄를 통해 잡아가며 울부짖으며 내 죄 때문입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아파하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이게 무슨 죄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죄를 그저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내가 한 번 한들 무슨 죄가 있느냐 타협하고 그 죄를 타협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말씀에 어떤 경각심도 없고 어떤 뉘우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말씀에 불이 켜도 잘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옳아. 이것은 이단보다도 못한 잘못된 그릇된 그런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면 거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는 불신자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면 이미 그는 죄에 빠진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눈 감고 나중에 회개한다면 우리 한국 초대에 신사참배 가결에 찬송한 사람, 참석하고 가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타협이 와도 어떤 혼란과 고통이 와도 어떤 문제가 대두해도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거기에 넘어서지 말고 인간의 잣대로 잠깐 모면할 수 있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절대신앙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짐승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 받았다면 꼭 다시 회개하라고 말씀했을 것인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란 마귀가 너는 이제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 표를 받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된 것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경고한 것을 어기고 자기 편하겠다고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전제로 일부러 짓는 죄의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로서 죄 중에서도 아주 못된 죄이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의미를 전혀 모르는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난 짐승의 표를 받고 회개할래.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너도 그 자리에 있다면 너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타협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길로 가는데 너만 유독하게 다른 길로 갈래? 너도 같이 가자. 이게 무서운 마귀의 전술법입니다. 다 가고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편한 길로 가도 나는 주님이 가신 길로 갈래. 나는 좁은 길로 갈래. 나는 희생의 길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래. 이것이 순교자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의 숫자를 제한하는 이 판국에 그저 마지못해 몇 명 예배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반 이상 3분의 2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그래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6.25 전란 때 우리 36년 일제 식민지 1.4후퇴 이후에 다시 말하면 1884년 제물포항의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므로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이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국 세계를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3만 불 시대에 우리 한국의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대국이 되면서 점점 몰락하는 이 현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코로나 잘 왔지.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때는 이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불어 닥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날마다 옷을 정결케 하게 입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지식이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 안에는 귀신들도 갖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주일 지키니까, 11조 하니까, 기도하니까, 봉사하니까, 충성하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 횟수가 몇 년이요? 나는 이러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귀신들도 갖고 있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올바로 거룩한 행실로 지켜가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볕이 피어 강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를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꺾던 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열고 어린이들 함께 된 거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아멘. 떡사그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멀지야 한다.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시록 19장 9절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이제 백마 타고 천군 추수를 대동한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자가 물지 않는 이 나라의 사막의 샘이 터지는 그런 은혜의 천년왕국의 시대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 잠에서 깨어 정신 차리는 교회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10,000명에 모인다고 무슨 30,000명에 모인다고 다 깨어있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시대를 보면서 깨어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1년 8월달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은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주의 종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우리가 신부단장 신앙, 신부단장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고 항상 영적 대각성을 외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뭘 보면서 깨어있어라? 성경이 기준이야. 기준. 성경이 표준이야. 잣대 캐논이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어요. 성경은 시대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삶의 나침판이요. 성경을 보면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5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장 42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런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도둑놈이 언제 들어와? 도둑놈이 1시경에 들어옵니다. 1시 2시 제일 피곤하고 제일 깊이 잠들었을 때 도둑놈이 어느 집을 들어옵니까? 문단속을 잘 안하고 허술하고 여러 제끼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지, 휴가 가서 문 잠그고 오래 비어 있는지, 낮에 와서 다 정탐하고 밤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5절 1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나의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킨터를 찾나니.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의 대적이 오는 살의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60평생 35년 이상 목회를 하고 부흥사를 20년 이상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믿을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믿을 거. 저놈이 언제 또 배신될지 나는 수많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그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16장 3절,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가 이 시기를 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원서를 쓰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20년이 되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참석해서 부흥회. 겨울에 방학 때 1월 달에 부흥회를 하니까 눈이 와서 물까지 빠져요. 그때는 시골이라 그때는 길이 없어 걸어가는 겁니다. 차가 어디 있어요? 1km, 2km 교회를 걸어서 갑니다. 보따리 싸고 하루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토요일까지 먹고 자고 거기서 있으려고 일주일 보따리 싸갖고 짐보따리 싸갖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이름이 사랑이라는 목사님, 강사랑이라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말씀에 도전을 받는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때는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목요일 날 주의 동이 될 사람 손 들어보자. 나도 모르게 그만에 손이 올라가 버렸어요. 보니까 6명이야. 나까지 6명.
그래 너네들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되고 싶어? 지금 지하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해. 그 강사님의 말씀입니다. 6명 지금 끝나고 그 지하 본당 지하에 있는 그 기도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 그 말씀이 지금 기억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 말씀 따라 지하실에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25살까지 잊어버렸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손드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5살이 되는 날 1981년 12월 1일 우리는 다 기독교 집안이라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교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교회를 따라갔어요. 맨 뒤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벌써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막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지 그 말씀은 안 들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날 그 사건 이후에 불을 받고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2시가 지났어요. 의자가 없는 마룻바닥 교회이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았는데 양패까지 와 있더라고요. 81년 당시는 나팔바지, 고고, 장발이 유행했어요. 머리가 일어나 정신 차리고 그 다음날 그 시간부터 세상 거 다 끊어지고 열심히 25년 동안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4대째 주의 종을 달라고 기도한 대로 드디어 주님의 부름을 받고 83년도에 신학교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7년 공부하고 바로 졸업하는 2월달 그 달에 개척을 했어요. 90년 2월 26일.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잘려주시고 살 길을 여시고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명령하에 부르셨으니 부름에 합당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 그 말입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났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결같이 깨어 있어 성령의 기름등불 준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점 마무리입니다. 만원의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어른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친구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은 10,000원인데 천국은 10,000원이 아니래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천국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앞에 나가서는 아주 힘주고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하지만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주의를 감당하고 고린도전서 4장 18절인가요?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한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만 버림받을까봐 이제 나도 둘것 떨림으로 제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네 번째,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야.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사모하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단입니까?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다 이단입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간 우리 죽잖아요. 그 죽음의 날이 우리 손주 예신이 11개월이 오늘로 시작되는 12개월짜리에게는 많이 남았겠지. 그러나 그도 장담할 수 없어요. 69개를 넘어서 60대 딱 중반에 이른 엊그제 음력 생일도 지났습니다만 갈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실 날도, 주님 앞에 갈 날도, 심판대 앞에 설 날도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루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반대로 그날을 두려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틀림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팔소리 함께 천군천사를 다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자신이 없어. 자신이. 준비된 신부는 신랑과 결혼할 생각으로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잘 준비된 선수는 경기를 기다립니다. 수험 준비를 잘 완벽하게 한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우리 모두는 수고와 인생의 모든 짐을 벗는 순간이 되며 주님의 신부로서 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로 서는 순간. 이몽룡이 과거급자하고 암행어사가 돼서 거짓 신분으로 변사또의 그 잔치 행렬에 잔치하는 그에 살짝 들어가서 그 모습을 공경하다가 암행어사 출두했을 때 그가 나타날 때 그 모습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들림받는, 주님의 앞에 혼인잔치 참여하는 신부된 교회가 될 때 얼마나 멋진 광경, 멋진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환경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3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죄가 없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공중곳을 잡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과 질병과 미움과 거짓과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은 모든 고리의 고통을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요, 우리의 수고를 끝내며 죄와 전쟁과 사망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화해가고 있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뉴스를 우리는 늘 접하고 있습니다. 2021년대도 어느 나라에 쓰나미가 덮일지 홍수와 한파로 죽어갈지 모릅니다. 어떤 신종 질병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지를 모릅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죽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은 한파도 홍수도 전쟁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도 어떤 재난도 고통도 없는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 하늘나라, 평화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자, 선지적 비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왜 걸림이 되고 두름이 다가옵니까? 혹시 계시다면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영적인 생활과 우리는 날마다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짚은 저 하늘 저 너머로 천사를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것 없어요. 아멘.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는 어찌 하나 하시고 싶대 천사들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것 없어요. 아멘. 아멘. 한 가지 예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하인들을 만찬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만찬회가 열릴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하인은 임금님이 일이니까 언제든지 만찬회는 열리겠지, 나는 그 만찬회를 준비하자 하고 궁궐문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열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채비도 이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만찬회가 열렸을 때에 슬기로운 하인은 얼른 문을 통과하여 만찬회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때가 늦어 그 만찬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언제 불려갈는지 전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도록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언제 부를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심판대 앞에 설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뭐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전되고 아무리 지금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라 아무리 만불 3만불 시대여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날을 지체하고 있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와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며 지체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잘 선용해서 육체의 때를 마감하는 그 순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거룩한 신부자장으로 무장하는 교회와 성도는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가 되라. 깨어 정신 차려 기도로 무장해라.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라. 순간 금년 21년 아니 남은 여생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신부단장 잘 하셨어요. 신랑 예수 맞이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를 선창하면서 오늘 주신 네 가지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몇억이, 몇십억이, 몇백억이, 몇천억이 오늘 나에게 있은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면 그 돈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갈 때 너의 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일까? 날마다 탄취하고 호합판으로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음부지옥일까? 여러분, 내가 있은들 없은들 가진들 먹어본들 마셔본들 취해본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신부단장으로 성령의 기름통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 갑자기 호련히 오시는 그날에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신앙 무장되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깨어 정신 바짝 차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늘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모르나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실 줄로 믿사오니 깨어있으라 준비되라. 날마다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정신 예수 피의 번세 성령의 불러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삶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삽니다. 믿음 안에 거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흘림받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주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 뜻대로 살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승리의 기쁜 능력의 역사 은혜의 삶을 달려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더욱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항상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이 함께하시며 주님 도와주시며 성령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의 기도를 바라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시원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아걸리면 주여 이 시간 저들의 모든 질병의 시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막이 셨던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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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값주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